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11장 14절에서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본문이 길어서 18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아멘. 어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과 특권을 누리고 두 번이나 꿈을 통해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죄를 적극적으로 저지른 솔로몬에 대한 심판을 예고한 장면을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에돔 사람 하닷과 소바 사람 르손이 솔로몬에게 반란을 일으킨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솔로몬의 대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에게 내려진 징계,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앞에 어제 살펴본 그 이스라엘의 분열에 대한 그런 심판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왕기 저자가 이들을 이 대목에서 등장시키고 있는 것은 뒤에 그 이스라엘 분열의 직접적인 그런 원인이 되는 여로보암의 반란을 미리 예견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이것을 통해서 솔로몬의 대적들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대적하도록 이들을 섭리하신 결과다. 이렇게 그 14절, 23절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그런 언급을 통해 열왕기 저자는 장차 솔로몬의 왕국이 분할되어서 여로보암의 손에 들어가는 그 일도 솔로몬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강조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4절은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이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솔로몬의 대적이 된 것이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그런 섭리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하닷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처럼 에돔의 통치자의 호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 베나닷, 하다데셀 이런 이름도 그런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다윗이 에돔을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았던 식민지가 된 에돔의 입장에서 보면 하닷의 반란은 어떻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일종의 독립운동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에돔의 입장에서 보면 하닷의 반란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반란이지만 에돔의 입장에서 보면 독립운동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열왕기서 저자는 하닷의 이런 봉기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솔로몬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실 목적으로 일으켰다라고 해서 솔로몬에 대한 하닷의 반란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도하셨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이하에서는 솔로몬을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킨 하닷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하닷이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하는 장면에서 그 역사적인 배경이 과거 다윗이 에돔을 정벌했던 사건으로 이렇게 소급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에돔을 정복을 하게 되는데 그 사건은 사무엘하 7장에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그 은혜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이 에돔을 정복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그런 사건이라고 명시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왕기 저자는 이런 과거 사건을 거론하는 것도 의도가 있는 겁니다. 솔로몬에 대한 하닷의 반란이 솔로몬이 어제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의 언약과 법도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차원에서 임하게 되는 건데 다윗으로 하여금 에돔을 물리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범죄한 솔로몬에게는 오히려 그 에돔으로 하여금 솔로몬을 대적하도록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대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언약과 법도에 순종했던 다윗은 에돔을 정복하게 하셨지만 그것을 어긴 솔로몬에게는 이제 오히려 에돔이 솔로몬을 대적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걸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당한 자들을 장사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죽임당한 자들은 에돔과의 전쟁에서 살해당한 이스라엘 군인들을 가리킵니다. 즉, 이 살해당한 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에돔이 그들을 묻어주러 올라가기 전까지는 매장이 되지 않은 채 그냥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목격한 요압이 크게 분노해서 에돔의 남자를 다 죽이기까지 6달 동안 그곳에 머무르면서 에돔의 남자들을 다 쳐서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자들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성인 남자들을 가리킵니다. 즉 에돔이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백성들을 학살하자 이스라엘은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으로 군대장관 요압을 선두로 에돔을 공격해서 이런 학살을 일으킨 성인 남자들을 모두 죽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에돔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이 민족 대학살 사건은 필연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원한과 사무치는 그런 증오의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깊은 그런 상처와 사무친 원한이 솔로몬의 왕국이 강력한 상황 가운데서는 그냥 억눌려져 있다가 솔로몬 왕국이 쇠락하는 그런 기미를 보이자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고개를 들고 일어나게 된 거죠. 한편 당시 하닷은 어린아이로서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애굽으로 도망치려고 미디안 광야와 바란을 통해서 거기서 사람들을 모아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바로 앞에 나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닷은 에돔의 왕자였기 때문에 가장 먼저 처형되어야 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요압의 6개월 동안 그게 머무르면서 에돔 남자를 죽이는 그런 과정에서 피했던 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나 평범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뒤에 이어지는 또 14절에서 하닷을 솔로몬의 대적자로 일으키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이 하닷이 이렇게 요압의 칼날을 피해서 애굽의 바로에게 피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때에 에돔의 모든 것을 정리하시지 않고 반란이 없을 정도로만 남겨두셨다가 신정왕국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타락으로 부패하고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자 그들을 들어서 이제 징계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다윗에게 약속하셨을 때 너희의 후손들이 내 법에 순종하지 않게 됐을 때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것이 실현되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징계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이 하닷을 이방인인 하닷을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압의 칼날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하신 것이죠. 한편 이렇게 하닷이 요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친 곳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왔듯이 솔로몬은 당시 초강대국인 애굽과 우호 관계를 맺었죠. 그래서 바로의 딸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하고 또 바로의 딸을 위해서 특별히 그런 궁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왕은 애굽에 내려가서 많은 말들을 사지 말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어기기까지 하면서 애굽에 가서 많은 말들을 사는, 그래서 애굽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던 바로 그 애굽으로 자신을 대적하기 위한 인물인 하닷이 그곳을 피해서 거기서 세력을 키웠다. 이것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에돔의 왕자였던 하닷이 애굽의 바로에게 이렇게 피해가자 애굽 왕 바로는 그에게 집과 토지와 먹을 양식을 주어서 그를 왕자로서 예우를 해줍니다. 물론 여기서 등장하는 애굽 왕 바로는 솔로몬의 장인인 바로는 아니겠죠. 실제로 이 하닷이 망명했던 때는 다윗 시대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장인인 바로는 아니었을 것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망명객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하닷이 바로로부터 이렇게 왕자로서의 예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의 눈에 하닷이 크게 은총을 입어서 어느 정도까지 예우를 받느냐면 그 하닷에게 바로의 처제 즉 왕비 다보네스의 여동생을 하닷의 아내로 주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이제 여기서 은총을 입었다 할 때 그게 원어의 문맥상 보면 하닷이 망명객이었지만 그의 인격적인 매력이 바로에게 이런 호의를 입게 한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표면적인 이유는 하닷의 인격적인 매력이 있어서 바로가 그를 왕자로서 예우해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솔로몬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택한 백성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 족속들의 그런 정세나 통치자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 선지서들을 보면 항상 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런 경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이런 내용과 함께 항상 주변 나라들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어떤 예언을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주변 나라들의 그런 왕들, 통치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징계하기도 하고 징계의 도구로 쓰시기도 하시고 또는 구원의 도구로 쓰시기도 하십니다. 일테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의 종 고레스라고 말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에 고레스 왕을 들어 쓰십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150여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시다고 하는 것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는데 이 하닷 역시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렇게 요압의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바로 왕에게 호의를 입어서 왕자로서 그런 예우를 입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닷은 이렇게 바로의 처제에게서 그누밧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고 바로의 아내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고 그 아들을 바로의 아들들 중에 있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바로의 아들로 입양해서 그를 궁중에서 자라게 한 것이죠. 그러다가 하닷은 애굽에서 다윗과 요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피해서 도망쳤던 하닷이 이제 그들이 죽게 되니까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되었고 그래서 바로에게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아뢰입니다. 그러자 바로는 하닷에게 무슨 부족한 것이 있기에 너의 고국으로 돌아가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자 하닷이 부족한 것은 없지만 어쨌든 자신을 보내달라 이렇게 청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을 대적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했다가 애굽에서 왕자의 예우를 받고 그리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자신의 고국의 그런 독립을 위해서 돌아가는 이 하닷은 여러모로 모세를 연상시키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모세하고는 반대죠. 하닷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애굽에 가서 애굽의 바로로부터 호의를 입고 그렇게 지내지만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궁중에 그렇게 왕자로서 그렇게 지내죠. 그리고 하닷도 왕자로서 그런 예우를 받다가 그것을 다 버리고 자신의 고국의 백성들과 고난을 받기 위해서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애굽의 그런 왕자로서의 지위와 그런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그렇게 돌아가는 이런 모세와 대조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닷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들을 양육하시는 보호하시는 이것도 하나님의 유머러스한 그런 섭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학자들은 연대기적으로 다윗과 요압이 같은 해인 주전 970년경에 죽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또 하닷의 독립투쟁은 주전 940년경에 일어난 사건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따라서 하닷은 애굽으로 피해서 거의 30년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굽에서 세력을 키웠던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정복민과 피정복민 사이의 원한과 보복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신정왕국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서 에돔의 왕자 하닷을 역사 가운데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그가 태어나기 100여 년 전에 이미 그가 페르시아의 왕이 될 것. 그때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없었던 때란 말이죠. 근데 그때도 이미 그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가 될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예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의 정세나 통치자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닷에 이어서 또 다른 대적을 일으키셨는데 그는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주인인 소바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친 사람입니다. 그가 무슨 이유로 도망했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도 다윗에게 소바왕이 패배할 즈음에 사람들을 규합해서 세력을 모아서 비어있는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 성을 빼앗고 수리아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는 수리아 제국을 형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을 대적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세력을 키우게 됩니다. 르손은 다윗과 요압을 피해서 도망쳤던 하닷의 경우처럼 이 하닷과 르손은 두 가지 면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이 두 사람 모두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이 나라를 너의 신하, 다른 말로 말하면 원문에 보면 종입니다. 너의 종의 손에 이렇게 빼앗게 하겠다 이렇게 경고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이 두 사람도 그들의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입니다. 그리고 또 이 두 인물이 동일한 목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즉 그들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심판할 도구로 준비하신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닷과 르손 이 두 사람이 모두 과거 다윗의 이방 정복 전쟁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한 그런 인물이라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해서 이들을 정복했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과 법도를 어겨서 이들의 손에 의해서 대적을 받게 되는 그런 곤란함을 겪게 되는 그런 징계 수단이 되었다. 이런 대조를 보이고 있는 이런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이 둘이 솔로몬의 일평생에 끼친 환난 외에도 르손의 경우에는 수리아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에 순종할 때는 감히 솔로몬을 직접적으로 대적할 엄두도 내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함으로써 그 힘이 약해지자 본격적으로 솔로몬을 대적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들이 그렇게 준비된 인물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처럼 전지전능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하심은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오묘하고 신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 두 대적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달려드는 대적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할 때는 이 두 사람이 감히 솔로몬을 대적할 엄두를 못 냈지만 솔로몬이 불순종했을 때는 그들이 솔로몬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으로 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거룩함 가운데 거하게 되면 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악한 세력들이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경우에는 이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이것에 의해 이 세력들, 악한 세력들에 우리가 휘둘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신자들은 이 악한 세력들이 손도 대지 못한다라고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비록 7번 넘어질지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그렇게 확신했던 것처럼 이 악한 세력들은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들을 물리치셨기 때문에 이들이 우리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그런 방식으로까지 우리를 초토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또 죄 가운데 거하면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면 이 악한 세력들이 그것을 틈타서 우리를 얼마든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그런 기쁨과 승리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늘 깨어있고 그렇게 근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런 이 최후의 마지막 노년 때 이 씁쓸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더욱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특별히 노년의 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이 영혼의 그런 영향을 반드시 미치거든요. 그런 면에서 더욱더 이 노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지고 우리 육신이 정말 겉사람이 후패해져 가는 그런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 혈기가 부족하고 막 그런 어떤 좀 힘도 없고 생기도 없어 보이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때가 더 큰 믿음을 발휘하고 있어야 될 그런 때임을 우리가 교훈받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저도 이제 곧 그런 나이가 되겠죠.
그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경성하고 깨어 있어서 정말 이 노년의 때에 더 큰 그런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하닷과 르손이라고 하는 이 두 인물을 솔로몬을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그렇게 준비하시고 마침내 그들이 솔로몬의 일평생에 환난을 끼치고 괴롭게 했던 이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야 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져 가면 갈수록 더욱더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이 요구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만하면 되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싸움은 끝났다. 라고 하는 그런 때가 우리 일생에 한순간도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늘 깨어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사탄과 그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시켰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